한 주간 잘 지냈었어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경배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시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귀를 가졌지만 듣는 귀가 부족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임재를 간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를 뚫어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 되어서 때를 따라 좋은 결실을 맺는 이런 축복,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종을 세우사오니 종은 다만 주님의 뜻을, 주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을 맞이했죠. 봄은 우리가 씨 뿌리고 가꾸는 그런 계절입니다. 가을에 가서 우리가 배불리고 수확 잎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봄에 어떻게 내가 처신하고 어떻게 내가 농사일에 전념했는가, 그게 따라 결정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뿌려요 하고 물으면 보세요, 이걸 뿌립니다. 가을에 가서 뭘 거둘 거요 하면은 심은 그대로 거두죠. 이렇게 당연히 말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것이 거둬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이 거둬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그죠?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봄의 계절은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여름과 나는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내 삶에 적용함으로 후회스럽지 않는 수확의 열매를 간증해 보여야 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두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이 봄인데 이때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수확을 위해 마음밭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이 말은 갈아엎어라 그 말, 갈아엎어서 손질하라 그 말입니다. 왜?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잘 발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예요? 씨앗이 떨어졌으면 발해서 자라야만이 그게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농부는 뭐예요? 먼저 밭갈이를 하죠. 거기는 땀과 수고가 깃들입니다. 밭갈이를 하고 난 뒤에는 뭐예요? 돌과 잡초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거름을 주고 땅을 고르게 하죠. 그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씨앗을 뿌립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수확량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수확의 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밭은 수확이 많고 어떤 밭이 적다란 말이에요. 씨앗을 수용하지 못했거나 혹은 씨앗이 발화해서 자라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는 밭은 절대로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밭 손질하지 않고 농사가 안 된다고만 두들깁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수시로 전달됩니다. 도무지 나는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씨앗이 잘못되어서 그렇나요?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전한 이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주 만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적을 가져온 절대적인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 그 해에 추수가 정말로 수확량이 많아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내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되는 것도 없어.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다면서 이렇게 두들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봄이 가기 전에 씨 뿌리는 이 계절에 훨씬 더 통일한 말씀이지만 이때가 아마 좀 더 우리가 깨달음이 쉬울 것 같은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가운데 여러 모양의 마음 상태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귀 있는 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 없는 사람 없지요. 귀 하나만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귀를 왜 두 개나 주었을까? 양쪽에 두거나 이마밖에 안 주고 양쪽에 두었을까? 또 잘 들으려고 이렇게 바가지가 둘러 씌웠을까요?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이 먼저 들어야만이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이 내 안에 축적되어져서 지식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요. 귀 없는 자는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요. 그런데 귀가 있다고 누구나 다 듣더냐 이 말이에요. 뚫린 귀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잘 듣는데 왜 그 사람은 못 들을까요? 막힌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게. 말씀 씨앗을 뿌립니다. 아니 말씀 씨앗을 제껴놓고 일단은 뭐 지금은 뭘 뿌릴까요? 조금 있으면 벽씨를 뿌리겠네요. 벽씨에 이미 뭐 다 골라진 상태에서 뿌리지 길가에 뿌린 사람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씨를 이야기한다면 뿌립니다. 뿌릴 때에 그 씨 뿌리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것은 길가 같은 단단한 밭이 떨어지고 어떤 밭은 돌이 있고 그 위에 약간 흙이 덮여 있는 그런 흙이 얕은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뭐요?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라는 밭이 있고 어떤 좋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밭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분의 3은 75%는 수확을 맺을 수 없는 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똑똑히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뭐해? 깨닫지 못합니다. 듣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소리 있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뭐예요? 알아들만 하네. 굳이 자기 생각만 얻다가 굳이 피우는 걸 볼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나중에 하나님 간섭할 텐데 그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은 수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 전혀 알지 못하고 왜 나는 깨달을 수 없느냐 이거죠. 왜 나에게는 감동이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은혜를 못 받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목사님이 전해주든지 집사가 전해주든지 일반 평신도가 전해주든지 하나님 말씀 동일한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고 집사의 말씀 능력이 없는 것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4분의 3의 밭에 대해서는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좋은 밭은 뿌려진 대로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린 거죠.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라 들으라. 그냥 듣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죠. 들었으면 뭐요?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두 길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 주신 하나님께 적어도 자기 의무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책임도 다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가 없다면야 그 사람은 책임 중할 수 없지만 기가 있다면 제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은 우리 삶입니다. 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잘 볼 수 있다는 거,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잘 숨 쉴 수 있다는 거,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잘 밑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병들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 모든 다 경험했잖아요. 폐로, 뇌로, 심장으로, 방광암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감을 겪으면서 소변 눕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잠자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먹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제게 주면서 야, 네가 밀어나니까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런 것을 일러준 줄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밭 가운데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죠?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 씨앗을 수령하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밭이라고요? 어떤 밭이라고요? 길가와 같은 밭. 여러분 세면 공구를 빚고 난 그 옆에 있죠, 흙이 있죠. 그게 사람들이 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다 이 말은 사람이 발에 밟혀서 단단히 부딪힌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씨앗을 거기다 뿌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좋은 밭에 뿌리다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땅에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한 달 동안 이제 집회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글로 이렇게 주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가 개척한 그 교회를 둘러보러 가는데 세상에 말이요. 전기가 밭을 가는데 전기가 몇 개인지 해서 23개가 달렸어요. 23개 달린 전기를 차가 가는데요. 세상에 큰 심장로 하나가 가는 거예요. 그래 갔다가 오면 그게 오전이요. 한 번 갔다 오면 그게 오후요. 하루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씨는 뭐요? 비행기가 뿌려요.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하고 곡괭이를 파고 호미를 파고 싶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간혹 씨앗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땅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흙에 흡수되고 숨기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뒹굴다 보니까 지나가던 새가 보니까 이거 내 목이구나. 그래서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길가에 떨어진 씨는 수없이 내가 씨앗을 뿌려도 하나도 수확을 가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길가는 오가는 산의 발에 밟혀 굳어진답니다.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굳어졌을까요? 불신에 찌들려버리는 사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있죠. 아예 믿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사로잡히는 사람. 어제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3사람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A라는 목사님과 B라는 목사님 이야기는 너무 대조적이야, 생각이. 저는 그래서 웃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한 분은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불신에 가까운 그런 얘기. 한 분은 뭐요? 아니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뭐요? 또 부정적인 생각, 더 나아가서는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거요. 다른 사람도 옳은 거예요. 생각이 나와 다를 뿐인데, 그런데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얘기해도 나는 틀렸다 본다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요? 틀렸다고 하는 거 싸우는 거죠. 당신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이 생각도 옳고 그 생각도 옳은데 그럼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러면 될 이야기를 드라거나 마나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말해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과 교만이 마음을 지배를 하니까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뒤를 미루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왜요?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이 자기를 그리게 만드니까 잊어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들었던 말씀들, 수십 년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에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하나도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여기는 없겠어요? 나는 있다고 봐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주여, 내가 이런 사람 이겨와야 될 텐데, 그건 말이야, 오늘 교회 안 나면 그 집살이 발트려야 하시고, 자기는 열려요. 나는 전혀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가 온갖 잡념과 더러운 욕심과 이기심을 우리 마음에 씹어주면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죠. 이 시간도 온갖 잡념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아예 난 듣기도 싫고 들을 수 없다는 사람은 이 부류에 속했다 해도 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부추길 때에 거기에 뭐요? 맞아. 목사님은 거짓말. 여러분 나보고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분이 그런 말인지 거짓말일 거야. 어제도 거기 모임에서 누가 무슨 말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도 있죠. 그런데 참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목회자도 이랬는데 일반 성도야 무슨 말할 거냐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팽배한지. 그러다 보니까 설교 말씀도 목사님도 안 믿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그냥 목사님 하는 이야기지 진심 아닐 거야. 진심이라니까. 구원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을 인간의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받아들이지 영적인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적인 사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다면 빨리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버림받고 만날 사실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 같아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밭이라고요? 흙이 얇게 깔려있는 돌짝밭. 5절 6절에 보니까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탓은 뿌리가 없어 말랐고, 누가복음에서는 습기가 없어 말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밭은 자갈이나 바위 위에 흙이 떨어져 있기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요?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괜찮은 밭인데. 그런 얘기는. 그런데 막상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하고 자라려고 하니까 뭐요? 수분이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해가 돋아서 햇볕이 내려지면 이내 말라버리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입니까? 말씀을 드릴 때는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거든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야. 감성을 볼 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호응도 하고 아멘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이기심과 인색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그만 내가 기피하고 싶습니다. 수고하기도 싫고 희생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은 듣고 실행하는 데서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죠. 이런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자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다고 말했죠. 분명 이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입니다. 거짓말 정도로 그런 거 괜찮지. 삶 자체가 말이에요. 이중인격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돌변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부에서는 뭐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없다 그래서 막상 그 아내, 그 남편에게 물어보면 살아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20절에 21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갖지 못하고 달랑달랑해요. 오늘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되시다 했더니 내일은 하나님 짓불도 없다 했다가 이 짓을 반복하는 사람.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혀 언제나 수익을 계산합니다. 손해보냐 덕이냐 그걸 멀리 계산. 돈 뺏기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희생과 섬김을 마다하고 모험과 결단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 하면은 위험한데 위험하죠. 어떤 일이든지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있습니까? 투자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진리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파는 것 못지않고 사는 것 못지않게 희생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흠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새 집을 내가 짓고 싶으면 그러면 흠집은 무너뜨려져요. 그거에 팔면 얼마든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새 집을 들어가는 흠집 그 줌을 손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해 안 보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먹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라고 교회 다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 흙을 덮어주는 희생이 와야 되는데 전혀 그거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흙도 안 볶고 복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뭘 하겠다고 하니 되겠어요? 주님께서 밭에 감춘 부활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세요? 자기 것을 팔아서 밭을 살아버렸잖아요. 내가 팔기 때문에 그걸 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파는 건 못지않은 희생 갖지 않으면은 그 진주가 그 밭에 감춘 부화가 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여기 온 거 여러분 시간 투자하는 공간이 그죠? 시간이 아까 못해요. 여기 못 오죠. 여기 올 때 여러분 절대마다 궁금하는 것도 그것도 뭐요? 그 나름의 희생이었어. 그것을 각오하고 와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신앙 때문에 겪는 환난과 박해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몸적으로 물질적으로 투자와 희생을 가질 때에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딱 닫아버려요. 아니 신앙의 열례를 본다면 뭐요? 모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게 좋은 신앙의 간증거리를 수학으로 당연했죠. 물론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을 내가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지 신앙 간증을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내가 믿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 번째 밭에 속한다. 어떤 밭이라고요? 글기 얕은 돌짝밭 같은 밭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가시밭과 같아서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마음밭이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과 열매를 맺지만은 가시와 잡초에게 장애를 받아 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므로 열매를 연거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꽃도 피었습니다. 깍지도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따서 팍 헤쳐보니까 뭐요? 깍지는 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늘진 곳에서 유익하게 자라기 때문에 알맹이를 갖는 깍지는 만들지만은 그 속에 열매를 맺을 힘을 갖지 못해
알갱이 없는 빈 깍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쭉정이는 한 가만 일을 수하게도 하나 유익이 안 됩니다. 알맹이는 하나라도 그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깍지 이 신앙을 노래한단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 직분자라고 이렇게 한다면 글쎄 그건 알아줄만 하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생명이 있냔 말이에요. 그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오래 한 나이값은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그래 직분받을 그럼 직분값은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면 여러분 차례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나는 교회에 앉았다가 평생도록 그렇게 다녀봐라. 신앙에 열매가 있나? 없어요. 그거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면 이 교회에 내게 주어진 차례가 있고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찾아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그게 맞춰 나가려면 신앙이 교회의 성장을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앉았다가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듣고만 간다.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뿌리지 못하고 결단의 희생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간실히 염려는 하지만 알찬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마음을 말할 거죠. 아이고 신앙생활 어려. 예. 아이고 그럼 집사님 좀 감사기도 하세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 그게 자랑이냐? 예? 그게 자랑이냐고.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제대로 된 신자 같으면 목사님 날 기도만 좀 시키면 좋겠는데 이게 와야 될 텐데 저 목사님 보고 날 기도시킬까 겁을 내고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건 신앙생활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갔다 온 걸로 그게 신앙이냐 종교생활이지.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님을 향하는 사랑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물질로 향하는 세상 명예와 건설을 향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적을 두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희생을 못하니까 그늘진 곳에서 싹이나 자라는 것처럼 자라서 꽃도 잘 피어 해바라기처럼. 근데 햇빛을 못 받으니까 열매 없는 쭉정이 해바라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모험이에요. 그런데 앞서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걸어온 삶의 발자취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살았을 때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승리했으며 어떻게 하다가 실패했는가, 그들의 삶의 자취가 남아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뭐요? 그들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울처럼 살아갔을 때 이게 우리에게 읽혀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자기 안에 몸부림이 나와야 될 텐데 전혀 이거는 꺼다란 보리자루처럼 앉았다 길을 동냥하고 그냥 오늘 설교할 때 저런 말을 좀 안 했으면 나도 그래요. 해놓고 나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후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 소리 들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가서 내 소리 내가 또 들어요. 들으면서 요 말은 좀 안 했으면 훨씬 더 부드러울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이슬 모습 얼마나 부드러워. 근데 나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인정해요. 수없이 많이 고치려고 노력할 텐데 이제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못 고치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마치 양손에 하나님과 세상을 다 잡고 양쪽에 다 만족을 얻으려고 욕심 부리니까 세상적으로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만족이 없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으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신앙이 인이기는 하면서도 신앙의 간증이 없는, 그래서 대세에 따라서 이렇게 내 거치를 옮기는, 여기 안 믿는 사람이 큰 사람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가도 신앙에 불리하면 이쪽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는 운명고 불행받지 않겠어요? 나는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당신에게 쏟았던 내가 그렇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내게 붙여진 사람으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겨왔고 이렇게 눈물을 기대왔는데, 당신이 교회를 못 나와서 만약에 나중에 버림받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겠는가. 그게 나는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세 가지 밭을 이야기했죠. 길가, 두 번째 무슨 밭?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지고, 봄 지나게 하기 전에 빨리 개가는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봄은 언제고 여러분의 가을은 언제요? 지금 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을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는다고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어요? 서울 영광교회에서요, 그저께 최월 목사 만나 얘기했는데, 아니 목사님 23명이나 죽었어요. 한 해. 내가 장례식 치려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연sek들이 많다 보니까 한 교회가 그냥 23명이나 장례식을 치렀대요. 여러분, 이대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이 세 종류의 밭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대로 갈 거예요? 언제까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걸 정하는 것이 그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지옥 가는데 나만 가나? 같이 올라가면 그래도 거기도 살만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려면 하세요. 나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지옥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생각까지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점점 지옥에 가는 말씀을 안 합니다. 수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냥 즐겁게 보내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다가 점점 그게 묵은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쓸모없는 땅을. 잡초가 생기고 그 다음에 큰 나무들이 자라고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는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복토하되 좋은 열매 맺어서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공의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르다 바른 판단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한번 판단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너 나쁘다 하면은 내가 화가 나죠. 내 자존심. 근데 내가 나를 살펴보라 이거죠. 그래서 너 나쁜 놈이다. 누가? 내가 나를 그렇게 야단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다. 공의를 빛처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공격이 임할 거예요. 그때는 뒷공문을 이렇게 내물 들어가면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 길가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하고 돌밭은 자갈과 돌을 가려내야 하고 가시밭은 잡초와 가시를 불러 태우거나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좋은 밭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열매와 수확을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영혼에 대한 고민 없는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두렵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잘 살려고요? 잘 살려 하면 이거 기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떤 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장사 못해요. 그래, 그 말도 맞아요. 그런다고 못 삽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정말 부자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고 거짓말하고, 그죠? 남 속일 수 있는 안민의 생활은 훨씬 더 편안하고 편리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산다면 다부지게 자신의 영혼을 객관적으로는 어렵고 자기를 평가해가면서 누가 나를 아무도 야단 못 쳐요. 내 안에 있는 꼬부라진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순응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책망하면 내가 나를 책망하면 누가 간섭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열매와 수확을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글쎄 왜 갔다 왔어요? 무엇하러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오면 일이 뭐예요? 그냥 갔다 왔 원래 와요.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그잖아요.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도록 자연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네 번째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좋은 밭이라고 해서 좋은 밭.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처럼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즉시 반응을 보여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밭이 좋은 밭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밭을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밭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수없이 많이 다진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내 의지로는 도무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성령이 나를 보장해 줘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과 내가 결심 잘해요. 결심할 때 보면은 뭐 하늘을 그냥 짊어지고 갈 정도로 우리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뚜르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여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불러가지고 이것 좀 고치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존심 체면을 건드릴 것 같으니까 그냥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압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고치자는 거예요. 무엇을요? 마음 자세를. 자신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어떤 상태로 자라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도대체 내 신앙을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나한테 신앙을 안 받으면 그것 때문에 팍팍 뛰잖아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을 달렸을 때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부족하면 얼마 정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예수의 공로밖에 없잖아. 예수의 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필요 없다고요?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선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그 책임은 여러 번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래? 왜 그래? 당신 때문에 그렇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을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둑으로 줘야 돼요. 이루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루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회개해가지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라 그랬지. 어떤 걸로? 예수 그릴 보일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냥 참에다 묵인해주라 그랬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쟤는 죗값을 받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도 죽이잖아요. 아버지 어찌 날 버리시라니까. 안 된다. 너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면 넌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매몰찬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 그냥 죽였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시면 그 아버지가 당신 아들 죽일 때 그 아버지만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아시나? 여러분과 내가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을 아파하시는지 여러분을 짐작은 합니까? 그냥 선물로 주었다는 공짜로 굴려들어온 것 같이.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하나님 지불했으면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을 때도 귀하신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값을 이런 거 나를 구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한 예수 때문에 나는 그 값을 내가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토인들은 돈을 주고 부인을 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참 많이 아무리 봐도 그 여자는 별로 몸값이 안 나갈 여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을 줍니다. 소를 몇 마리 갖다 주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내가 이 값을 많이 지불한 것만큼 내 아내는 당신의 몸값이 다른 여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알고 왔냐. 그럼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냐. 맞는 말이죠. 자기 몸값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과 내 몸값이 뭐예요? 예수님께도 대신 갚아요.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나를 갚아줄 정도로 내 몸값이 그렇게 나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몸뚱이를 그냥 세상에 어떻게 되든지 그냥 제 멋대로 굴려가면서 산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너한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여 성도의본이 될 만한 열정과 직분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간간히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때에 어떤 젊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너 여로보암 때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죽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지금 여로보암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고 이 사람이 도망치듯이 가는데 그걸 누가 봤냐?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오늘 말이요 여로보암한테 젊은 성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을 데려가요. 안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다 선지자라 선지자이니까 선대 선지자 오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오라.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젊은 선지자는 절대로 그 집에 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늙은 선지자가 그를 불러들이는 바람에 그 젊은 선지자가 나중에 사자한테 죽습니다. 그 죽음을 본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가 같이 죽게 되죠. 저는 그런 일이 나로 인해서 우리 이수일 목사님 그런 일이 있으면 완전한 내 한 사람이 목회 잘하고 또 신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어가지고 그 사람 다치게 하지 않을까. 그게 나에게는 항상 두려워요.
말 조심, 행동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기억되어 좋은 밭으로 거듭나 말씀 수확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이여 자신을 간증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